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재밌는 성경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성경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하박국 한눈에 보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세상에 만연한 불과 불의에 대하여 절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항변했던 적 있으신가요?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의인들은 고통받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우리의 질문을 대신 물어주는 책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입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며 왜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전우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뜻입니다. 하박국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기도의 응답을 준비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어땠을까요? 하박국은 더 화가 났습니다. 물론 유다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더 악독하기로 소문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요.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이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묻는 이 하박국의 항변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를 만족시켰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 빨리 해주세요. 이 대답은 앞선 하박국의 대답과는 완전히 달라진 대답이죠. 도대체 하박국이 어떤 대답을 들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하박국이 들은 대답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2장에서는 내내 화 있을진저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바벨론도 결국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3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출애굽 때 그리고 가나안 입성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떠오르게 하는 묘사들이 많이 있어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출애굽 때에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입성 때에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은,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인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유다라는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라는 나라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롭게 된 백성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로서 의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 라는 뜻의 will be saved 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선물로 의를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shall live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어떤 형태로든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하박국의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하박국의 현실, 아니 오히려 파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유다 때문에 동일하게 고통받을 것을 다 예견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이제 자신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